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친히 돌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자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헛되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인생의 어려움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께 맡기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여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사 효과적으로 나을 수 있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 속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해 복음으로 무장되어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마지막 시대에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시대와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20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들의 질문은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질문 안에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했을까요? 당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다윗 왕조의 재건설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과 재량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군주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생생하게 자기들에게도 느껴지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과 질서를 가지고 로마를 무찌르고 세계 열강 속에 우뚝 선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워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선 예수님은 이들이 요구했던 대답,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들의 질문 속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꼬집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개념이 오늘 본문에 조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22절도 보시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답니다.
23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지만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다시 21절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룰 수 있는 그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 이 구절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물론 그렇게 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체 개념에서 본다면 틀린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너희가 누구일까요? 대화의 흐름을 보면 바리새인이거든요. 질문을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이었지만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는 사람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를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조금 어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를 너희 마음속에라고 생각하기보다도 너희들 가운데,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지금 임해 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 가운데 지금 어떤 일들이 있어 왔습니까? 그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귀신들을 내쫓았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부자가 재산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또 예수님이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번듯하게 세워진 건물, 정치적인 질서, 군사적인 정복, 경제적인 힘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시각, 유대인들과 같은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물질의 힘이 행사되는 곳에, 어떤 경제적인 힘이 작용되는 곳에, 어떤 정치적인 조직과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명분과 실리를 가지고 일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우리는 쉽게 단정짓지 않습니까? 그런 눈으로 보이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고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자신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죠. 그래서 지금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단순한 물질적인 실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인 실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국이 재건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곳에 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역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속 시원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를 보면 예수님은 이 시대를 무엇과 비유하십니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관심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귀를 닫았고 그들의 경고를 우스운 것으로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지금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식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무시당할 수도 있고요,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고난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언제까지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임하는 것은 아니죠. 언젠가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는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자기 날이라고 표현하신 그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고 모든 물질적이고 사회적이며 경제적이며 군사적인 질서를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통일시키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보일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것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은 노아의 날에 그랬던 것처럼, 롯의 날에 그랬던 것처럼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부인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죠.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어떤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국처럼 번듯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는 은닉성을 가지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의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숨김없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날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의 왕국을 능력 가운데 임하게 하실 거라는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가지고 오늘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오늘은 비록 고난을 받고, 오늘은 비록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도, 오늘은 비록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있어도 그날의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양자를 동시에 붙잡고 균형 잡힌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곳에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추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날에, 그날에 영광스럽게 임할 주의 날을 기대하며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주님 앞에 깨어있는 순결한 신부로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들에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계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풍성함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때로는 고난받기도 하고 오늘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 그날에 있을 부활의 영광, 심판의 영광을 바라보며 깨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 바른 분별력과 주의 뜻을 붙잡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 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또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또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또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문을 열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